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후 치유예배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갸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갸롯 유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갸롯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그 제자 가운데는 분명히 갸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갸롯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도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12명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지를 당신을 팔지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셨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이 갸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테니 내게 얼마나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내용이 나오고 그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달아서 그에게 주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갸롯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어디 보시냐면은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2장 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갸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를 또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갸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에는 분명히 그죠?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돼 있었고 갸론 유다 안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이 말씀 13장 2절 말씀에는 그 사단 곧 그 마귀가 들어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가 정확하게 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마귀가 갸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갔다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마귀의 생각을, 마귀의 계략을 갸론 유다의 마음에다가 심어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바보 멍충이도 아니고 뇌가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벌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생각은 하되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생각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준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그 유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 본문 우리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24절 그 후반부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그는 안 태어난 것이 낫다. 태어나가지고 결국 한 일이 다른 것도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을 파는 일을 배반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갸론 유다의 신앙을 보는데 말이죠. 그도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녔고요. 그냥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다 같이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과 이적들도 다 같이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결국 그는 한 일이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그 일로 그 인생이 끝나버렸다. 참 안타깝고 놀랍기도 하고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악할 수가 있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 갸론 유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까닭이 있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참 이게 말씀을 갸론 유다를 제가 떠올릴 때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가? 아니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아니 그 갸론 유다를 누가 뽑으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상의하셔서 12명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하필이면 갸론 유다였을까? 네? 배반할 건을 뻔히 아시고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를 중에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그렇게 제자로 삼으셨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해 못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도 우리처럼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방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랑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팔았다. 도대체 그 신앙이 어땠길래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신앙의 반면 교사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갸론 유다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먼저 마태복음 같은 마태복음에 여러분 2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절부터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말씀 보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으로 가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5절부터 우리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갸론 유다의 그 말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판 것이 결국에는 그죠? 죄 없는 예수님을 판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정죄함을 받아서 그 심령의 정죄함을 받아서 그죠? 스스로 뉘우쳐 그 돈을 그 제사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다시 돌려주러 갔다가 그 대제사장들과 그 당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죠? 이 자 역시도 갸론 유다도 결국 정죄를 받았죠. 그죠? 네가 한 짓이니까 네가 감당해라. 네가 당해 마땅하다. 라고 듣지 않았습니까? 그죠? 결국 그는 그 말대로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는데 또 사도행전에 말씀해 보니까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참한 말로지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 있는 그 목숨인데 결국 그 목숨을 본인 스스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지 마음대로 끊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죽음이 너무너무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말로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록을 이제 해놨단 말이에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옛사람의 모습으로만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종노릇하면서 살다 보면 결국 이런 지경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두렵고 떨리지요,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갸론 유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갸론 유다도 그랬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갸론 유다의 신앙은 그러면 어쨌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셔요.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갸론 유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당신이 부르고 택하신 그 12명의 제자들을 각 마을로 이렇게 파송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연히 그 12명의 제자 속에는 갸론 유다도 있었겠지요. 그거를 보자라는 겁니다. 갸론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마을로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갸론 유다도 받았다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갸론 유다만 쏙 빼놓고 다른 제자들만 준 게 아니었겠죠. 갸론 유다도 이때 다 받았어요. 예수님부터. 이 귀하고 이 놀라운 것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 나라 전파도 하고 자기 손으로 안수해서 그죠? 병도 고쳐주고 귀신 선포해서 귀신도 쫓아내는 그 일을 지가 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기에 이름까지 거론이 되면서 누가 뭘 고치고 그런 건 없지만은 전체 내용을 우리가 짐작한데 거기에는 갸론 유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일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정도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에 이 정도면은 그죠? 예수님을 배반 안 할 것 같은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한테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충성을 다할 것 같은데. 왜 이런 경험까지 다한 갸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요한복음 여러분 12장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갸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갸론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지금 가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향유옥합을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어드렸어요. 그때 이 갸론 유다가 길길이 화를 내면서 그 마리아를 비난하고 욕을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 값비싼 향유를 이 순전한 나드 한 건이 그 당대에 300데나리온 정도 할 정도니까 여러분. 노동자 1년치 품삯 아닙니까? 그죠?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아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귀한 거를 왜 이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낭비를 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자들한테 구제하기 위해서 쓰는 게 낫지 않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요. 인간적이고.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6절 말씀에 그 속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한 이유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도둑이고요. 돈깨를 맞고 있었고 거기에 넣는 것을 나중에 훔쳐가려고 했더라는 겁니다. 집어릇 개 못 준다는 말이 있듯이 그죠? 네? 참 어릴 적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듯이 참 갸론 유다가요. 지금 이 나사로 집에 오기 전까지 그는 주님과 늘 함께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그 말씀도 다 들었고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도 보았고 자신 스스로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 나사로 집에서 행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곧 갸론 유다의 그 신앙은 어떻단 말입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안 달라졌을까? 지금 남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김베드로 목사 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나는 이렇게 안 달라질까? 아니 달라지게 달라졌죠. 저도 뭐 아예 그냥 꽉 막혔겠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저도 많이 벗겨지고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죠. 근데 아직도 더 달라지고 더 벗겨질 게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갸론 유다는 여러분 그대로였어요. 그 속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침 받고 하는 것을 직접 다 받고 자기도 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그는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이렇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이래요. 여전히 그 속은 도덕심보로 차 있고 어떻게 하든지 저거 내가 챙겨가지고 내가 해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 사람의 본성 중에서 참 쉽게 안 벗겨지는 게 바로 탐심입니다. 잘 안 벗겨집니다. 탐심이 여러분 꼭 뭐 귀한 거 그거 얻으려고 하는 그것만 여러분 탐심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거 그것이 전부 다 탐심입니다. 여러분. 내 고집대로 하는 거 그거 다 탐심입니다. 내 옛날 습성대로 하고 사는 거 그거 다 탐심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뭘 훔치고 뭘 뺏어서가 탐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눈독 들여서 탐심이 아니고 여러분.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것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자체가 결국 탐심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뺏으려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입으로는 맨날 주님, 주님 하면서도 결국 주님의 자리를 내가 뺏어서 내가 주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게 다 탐심 아닙니까?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님 하면서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사실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바로 여기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넘어서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변명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만 그렇게 악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요. 이 뒤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뭐 다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을 자기 잡힐 거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많은 제자들은 자기 살려고 다들 뿔뿔이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모두가 다 우리 말씀에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꿍꿍이 속이 다 있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큰 왕이 되면은 각자마다 그죠? 높은 벼슬자리 하나씩 얻으려고 다 그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이용해 먹을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뭐를 좀 챙겨 먹고 하라는 생각들을 다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제자들보다 더 순수하고 더 뭐 거룩하겠습니까, 여러분? 본성은 같지 않습니까?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김베드로 목사의 본성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뭐 내 자신부터 이러는데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가 있겠어요? 제 말씀을 뭐 제가 누구를 치겠습니까 지금? 내부터가 지금 이 모양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나는 믿고 있는가? 이거지요. 내 신앙은 가룟 유다의 신앙과 좀 다른가? 이걸 제가 돌아보는 거지요. 내 신앙은 좀 괜찮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자기가 정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는 분명히 스스로 뉘우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데 그는 결국 자기 힘으로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말은 뭐냐면은 전혀 그 가룟 유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질 않았다는 뜻입니다. 전혀 들어가질 않았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하였다라는 말씀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밭에 함께 있긴 있어도 결국 그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모습으로 하고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는 양이 아니라 염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갸론 유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돌아봐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그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본성이 그죠? 가만두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부추깁니다, 우리를. 뭐 네가 무슨 순수한 사람이라고, 뭐 네가 무슨 깨끗한 자라고, 그러고 살겠냐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뭐 네가 뭐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받아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챙겨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마귀가 끊임없이 그죠? 귀에다 대고 참소를 하죠. 참소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이기려면 여러분 그냥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평소에 늘 우리를 나 자신을 말입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이 결국 날마다 그죠? 내 신앙의 자리에서 내 본성을 부인해야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자꾸만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갸론 유다는 그렇게 하질 않았다라는 거죠. 끝까지 그는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뭐가 있을 거라고, 큰 돈 벌 거라고. 갸론 유다는 돈이 목적이었으니까. 도둑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갸론 유다는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목적이었겠죠. 그죠? 한 벼슬 하는 게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에는 각자마다 자기 유익대로 그죠? 찾으려 하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은사 받는 게 목적이야. 이 은사 가지고 내 이름 한번 폼나게 한번 내가 세상에 알려봐야지. 나는 큰 교회가 목적이야. 나 예수 믿어가지고 큰 교회 목회 한번 해봐야지. 뭐 많이 있겠죠. 각자마다 노리고 있는 것이, 그 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겠지요. 그게 바로 갸론 유다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갸론 유다가 결국 그 말로가 참으로 비참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갸론 유다만 그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마귀한테 잡혀 살게 되면 결국 그리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쩌면 여러분보다도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보다 더 큰 벌을 받겠지요. 목회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한 자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참 두렵습니다. 나는 갸론 유다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갸론 유다의 그 신앙으로 나는 있지 않는가. 두렵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디 이 세상에 온전하신 분은 주님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을 또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열심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 신앙이 유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믿음도 유지가 되고요. 내 생각도 유지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이걸 깨달아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여러분 갸론 유다처럼요. 그렇게 말씀이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것들을 고집하고 여전히 내 옛사람의 그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디 우리 모두는 다 승리하고 이기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우리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이고 이기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갸론 유다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반면 교사가 되어서 그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만. 갸론 유다가 안 한 대로만 우리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길로 나가셔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 안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풍성히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